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새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아침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귀한 눈에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여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의 영광 드높이는 승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9장의 핵심 주제는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과 영생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9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주제별로 조금 간략하게 나누어서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에서는 부부의 법적 관계에 관한 논쟁과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그리고 독신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혼인의 대원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과 자꾸만 연결시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22절에서는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부자와 천국, 즉 부자와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모든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보니 예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안 됐어요. 힘써도 안 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이 다시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5가지의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예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5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의 잘못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 말은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가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영생은 선행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자만함으로 은혜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항상 먼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서열과 천국에서의 서열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직장에서 높은 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그 밑에 있는 분이 장로님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서열과 교회에서의 서열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서열과 천국에서의 서열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한 생애 동안 평신도로 지냈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이탁해 주신 것으로 늘 믿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지혜도 구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은 제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입탁물인 것을 알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방황하지도 말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